항상 이 시간은 제가 신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문외한이라서 항상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한 6일, 8일 동안 입원하면서 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좀 생각을 난 게 이제 이런 지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같이 공유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요한일서 4장 같으면 이제 사랑장이니까 그냥 누구나가 다 부담 없이 읽는 아주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읽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읽었는데 이번에는 이 성경 구절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가 제 생각에 좀 꽂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미국인들 가운데 지금 현재 종교가 없는 사람의 통계를 한번 봤습니다. 청교도가 세운 나라라서 전 국민이 기독교 기반으로 세워진 나라라서 당연히 50년대 한 5% 미만이었습니다. 근데 2018년 통계에 의해서 한 30% 가까이 25%에서 30%로 늘어나고 지금은 아마 더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2015년 이렇게 보면 자기 종교란에 무종교라고 쓰는 사람이 56%, 정확히 말하면 56.1로 되어 있는데 이건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들어서 급격하게 느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 현재 추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종교가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좀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무엇이 잘못됐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목한 것이 이게 나그 함마디 문서 발견인데요. 나그 함마디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한 500m 정도 내려오면 나일강의 상류 지류입니다. 거기 근처에서 1945년 12월 달에 문서가 발견되었어요. 어디 우여곡절 속에 전문가 손에 들어갔는데 이게 아주 굉장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러한 복음인데요. 도마복음, 빌립복음, 진리복음, 이집트복음 이렇게 있어요. 요것을 이제 역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 문서는 367년 아타나시우스파, 아타나시우스가 주도가 돼가지고 자기 신학적 판단에 부합되는 문서들을 폐기 처분할 때 이집트의 기독교 최초의 수도원 파코미우스라고 하는 그 수도원에서 그 수도성들이 자기 도서관에 있던 것을 폐기 처분하기가 너무나 아까우니까 이걸 몰래 감춰서 이렇게 묻어놨던 겁니다. 이제 요게 우리나라는 그렇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평이 나지 않았는데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제 앤드루 하비 교수 같은 경우에는 핵폭탄 같은 아마 폭발력이 있을 것이다.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 나타나죠. 2000년대 들어서. 그리고 이제 오광남 교수님은 이제 요 관련된 책을 좀 여러 권 쓰셨는데 예수님,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예수님에 관련된 기적, 예언, 대속 십자가, 부활, 종말, 최후 심판, 재림 이런 얘기가 전혀 없다. 사금서 예수와 달리 내 속에 빛으로 계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고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주로 중심으로 잡혀 있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간마디 문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그 역사적인 배경을 좀 한번 보면 우리가 이거 제가 전부 다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는 것을 정리 좀 해본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313년 콘스탄티누스 이 황제 대제라기도 하는데 이분이 이제 기독교를 공인했죠. 그 두 가지인데 핵심이 모든 이들의 전적으로 자유롭게 종교를 택해줬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렇게 탄압했던 기독교인이 몰수당했던 집회 장소들 그 무상으로 다 반환한다. 원래 주인대로.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억압받던 그 로마나 그때 그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환호성을 질렀을까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기독교를 공인했던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이제 그 공인이 되니까 그 안에서 신학적으로 의견이 다른 두 가지 파가 나타납니다. 아타나시우스를 주력으로 한 아타나시우스파, 그 다음에 아리우스파. 이 두 사람은 분명하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데 이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에서 배우고 있는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인간이다 라고 주장했던 아타나시우스, 주교를 유시한 그 세력. 그 다음에 아니다, 예수님은 순수한 인간이었다, 100%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아리우스파, 아리우스 주교를 중심으로 한 이 세력들, 이게 이제 싸우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황제 입장에서 보면은 정치적으로 통일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두 가지 주장을 봤을 때 자기가 유력한, 자기가 그 필요한 그러한 쪽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리우스를 중심으로 한 그 주교들을 전적으로 밀어주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주재를 해서 그 니케아라고 하는데, 니케아라고 하는 곳, 자기의 궁에서 자기가 주재하고 자기 병사들을 다 호위시켜놨고 거기서 공회를 소집을 합니다. 문제는 이 신학적인 걸 하나 통일해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자기 정치, 자기 통치대로 하나를 해서 전 민중들을 다 자기가 직접 이렇게 통솔하도록 그런 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뭐 자기가 이렇게 주재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계속 아타나시우스를 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한 300명에서 넘는 주교들이 모였는데, 그 아리우스 쪽에는 5명 주교들만 찬성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아타나시우스 쪽으로 이렇게 기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는 그 결정 이후로 자기의 세력들을 규합해가지고 그 여세를 몰아서 그동안 돌아다니던, 개별적으로 다니던 기독교 본원 중에 27권을 선정해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이라고 정경화하고, 그 다음에 그 반대파인 아리우스는 자기 지방으로 내려가서 또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그러다가 367년에 결정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신학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단적이라고 여기지는 문헌들을 전부 폐기처벌하라. 이건 이제 황제의 그 권력에 편승해서 그렇게 내렸겠죠. 그 이후에 이제 380년에 이제 기독교가 정식적으로 국교가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카톨릭이라고 하는 게 가톨릭, 이것은 그때 보편적인 기독교인이라는 명칭으로 처음으로 문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가 잘 아시고 있는 그 중세의 암흑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 국교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굉장히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는 무시무시한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나그 한마디 문서가 이렇게 감춰진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김현동 동북아 식품협동조합 이사장님이 쓴 글을 좀 발췌를 했습니다. 이분은 지금 러시아에서 우리 조선 우리 후예들이 그 합심해서 콩 농사를 짓게 하고, 그것도 non-GMO 유전자 변형을 하지 않는 콩을 직접 재배해서 그것을 식품화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쓴 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위해서 모든 나라가 이 환율 전화 때문에 심각하게 물가 인상도 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오로지 지금 러시아만 이렇게 45% 우리나라 원화로 치면
이렇게 절상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뭐 정치적으로 좀 암시되는 거 없나요? 저기 1985년인 언제 언제 1985년이죠? 84년인가? 프라자 합의. 일본이 이것 때문에 잃어버린 20년, 30년 가고 있었죠. 좀 이게 우리가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 생각은 좀 이런 생각이 좀 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게 정치적으로 그러한 세력들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게 굉장히 교묘하게 국가는 국가대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보면 우리가 당시 로마,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나눠졌지만 그 황제들의 권력을 비교해서 어떠한 수를 쓰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잠깐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코미우스 수도성에 관련돼서 좀 생각을 해봐서 지금 현재 또 정철승 변호사라고 이분이 쓴 글을 잠깐 왔는데요. 그 중에서 이게 이제 진해원 검사 징계가 좀 처음에 엄청나게 이렇게 파면까지 하려고 했다가 못하고 나중에 이제 1개월 정직으로 됐는데요. 여기에 글이 이렇습니다. 외부의 시선을 가진 내분이 있다는 사실은 그 조직이 건강하다는 의미이고 신뢰받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코미우스에 있는 수도승, 아리우스파에 관련된 이것을 서로 적절히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완적인 것을 가졌으면 상당히 우리 기독교가 이게 중세 암흑기를 거치지 않고 전 세계에서 우뚝 솟은 우리 종교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이런 과정을 좀 생각하면서 이 파코미우스 수도원에서 이렇게 발견된 나가마디 문서가 처음에는 감추려고 했지만 감출 수 없고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도 금서로 아예 위서로 쳐다보지도 못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나가마디 문서 중에서 도마복음은 우리 돌 선생님 그분하고 그 다음에 오광남 교수님 그 다음에 외국분이 어떤 분인가 영국분인가 미국분인가 그 교수님이 또한 쓴 게 있어가지고 해설서가 좀 3권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도마복음을 읽어보면 우리 기존의 성경에 있는 말씀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거기에서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예를 들면은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대목이 나오는데 거기에 한 마리가 어떤 양이냐 이게 재미있는 아주 오광남 교수님의 해석은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깨달음을 갖고 내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대로 실행하려고 했던 그러한 아주 지혜로운 아주 현명한 기독교인에 속하는 그러한 양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요. 하여튼 도마복음을 저도 다 읽고 참 아주 몇몇 가지 구절은 외우고 싶을 정도로 아주 참 좋게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탈종교화 시대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간단히 단상을 3가지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첫째, 성경을 우리가 성서라고 명칭을 아예 머릿속에서 성서로 바꾸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미신적인 신비감, 거룩함 이런 걸 좀 없애고 우리가 정확히 찾아내서 그것을 분석해서 쉽게 전달을 하도록 우리가 성서로 명칭을 바꾸면 가능하겠다. 그 다음에 신은 궁극의 신으로 좀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신이라고 하면은 전부 다 아주 전지전능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궁극의 신은 우리가 금방 오늘 읽은 말씀처럼 내가 사랑을 하면 그때 찾아오신 하나님. 요걸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오시고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내 안에 계시죠. 그러면 완성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사랑을 해야만 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빛으로 계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까? 어떤 마음이 들까? 이제 도마복음에서는 모션과 그 움직임, 그 다음에 rest, 그 쉼,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하는 평강, 요 두 가지가 온다고 그랬어요. 요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아마 의미심장하고 이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궁극의 신은 바로 거기에 있다. 그 다음에 이 찬송가는 우리가 그 신을 위한 일방적인 찬양인데 이걸 천송가로 바꾸자. 천송가를 이렇게 뜻을 풀이해 보면 힘든 현실을 위한 천상의 노래. 우리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은 당연히 천송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하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펼칠 때 그 사랑이 완성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오늘 읽은 본문하고 똑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파격적인 제안까지 해서 말씀을 올려 해주셨습니다. 그 문용원 형제님 맨 마지막에는 그 부분은 내리지 마시고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천송가 궁극의 신 보고 같이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맨 마지막, 예, 맞습니다. 잠시 음악을 누가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음악 들으시면서 마음을 좀 생각을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토론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성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나 담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나 소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말씀하실 분은 마이크를 켜주시든지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반응이라고 있어요. 우리 손들기라고 있거든요.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말씀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골고루 발언할 수 있도록 2분 이내로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파격적인 제안, 깜짝 놀랐어요. 문용원 형제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은 손을 들든지 아니면 마이크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요. 문용원 형제님이 얼마나 진지하게
신앙적 고민을 하고 있는지 잘 말씀을 통해서 잘 드러난 것 같아요. 오늘 도마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단 도마복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자체의 66권을 보더라도 이게 기존의 교회에서 조화와 균형, 이 하모니 중심으로 성경을 가르쳐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보면은 성경이 서로 상충되고 모순되기도 하고 서로 경쟁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요나서하고 나훔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정반대 얘기를 해요. 요나서는 비록 우리를 침범한 나쁜 놈들이지만 걔네도 회개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해야 된다라는 전통이고, 나움은 우리 침범한 나쁜 놈들이니까 걔네 벌받게 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정의냐 하나님의 심판이냐 놓고 둘이 경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시민들도 요나냐 나움이냐 이거 하나를 택일하지 않고 그 두 개를 같이 놓고 자기에게 맞는 혹은 공동체에게 지금 필요한 그런 어떤 신앙을 따르기도 하고 혹은 또 비평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문영원 형제님이 도마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깨달음의 전통을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신약성서에도 보면요.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른 전통이에요. 복음서하고도 어우러지지도 않고 바울 서신하고도 어우러지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야고보서와 복음서, 바울 서신의 차이보다는 이건 하나의 신약성서 27권 정경에 어울리는 한 조각으로서 야고보서를 이야기하는데 급급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아는 만큼 모인다고 그렇게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 지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공부해보고 또 고민해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는 게 힘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다른 분 뭐 말씀하실 분? 우리 정영민 목사님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뭐 책 찾으신 것 같은데.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네, 나는 이제 뭐 너무 반가워서, 아니 뭐 책은 이제 다들 한국에서 자료가 그렇게 있으시니까 사실은 저도 가끔씩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도마복음서의 매력을 느끼는 거는 아니 부활이랑 이 십자가 부활이 없는데 이 도마복음 공동체는 어떻게 신앙을 유지했는가. 거기에 대한 굉장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도마복음 해설서를 많은 분들이 하지 않았지만 좀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문영은 형제님 아주 그러니까 이렇게 평신도라는 말 굉장히 하기 싫은 말인데 신학 전공자의 아주 실제적인 신앙에 대한 물음과 신학하기. 그래서 굉장히 존경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냥 자료들은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좀, 특히 다석 사상으로 풀이한 도마복음에서 박영호 선생님, 예, 이거 메타노에어 그래서 신화를 벗은 예수입니다. 요거 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강남 교수가 이번에 개정 증보판 또 다른 예수, 오강남 교수의 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쇼가 예수의 잃어버린 가르침에서 도마복음 강의가 있습니다. 두껍죠? 그 다음에 이제 도마복음이랑 이제 유대교 신비주의 카발라와 이제 카발라가 이 유대교 신비주의인데요. 도마복음과 카발라. 그리고 예수 깨달음으로 부활하다. 깨달음으로 풀이한 도마복음. 그래서 이제 오강남 교수의 핵심은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 그 영적인 지혜나 지식, 그거를 굳이 그 영지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동양적 종교 심성으로는 이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도마복음이 사실 114구절로 돼 있는데 첫 번째 기절이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것이다. 이미 사실은 십자가와 부활이 없어도 도마복음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슬쩍슬쩍 제가 했더니 경고가 뭐 굉장히 많은 목사들에게 왔어요. 절대 도마복음 얘기하지 말라. 뭐 굉장히 뭐 3단, 4단으로 제가 몰려가지고 아니 뭐 신학교에서 토론하는데 도마복음 좀 얘기했다고 정말 태클들이 평생 따라다니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제가 아까 그 시편 송수를 틀기 위해서 문영원 형제님의 그 세 가지 제안을 제가 다시 그 화면 공유를 내려서 제가 화면을 보고 그렇게 돼 있으면 제가 아까 파일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했는데 그걸 다시 띄워주셔도 또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성경이라는 것을 성소로 우리가 인식해서 성소로 통해서 합리적으로 성서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또는 신학학이죠. 신학학의 눈을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너무 은혜 받으려는 접근 또한 중요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 성서를 봐야 한다라는 제안. 그리고 신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정말 궁극의 신 이렇게 얘기하신 것 그리고 이제 천손과 그래서 이 고단한 부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맹목적인 신을 칭송하는 것.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너무 길다. 네, 컷.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저도 이게 방금 보이시나? 예, 다섯 류영모 선생의 제자 마침보람 박영호 선생의 메타노이아 신화를 벗은 예수 이 책을 제 책상 바로 앞에 눈앞에 보이는데 항상 늘 탐독하고 있습니다. 예, 양보현 자매님 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사실은 도마복음이라는 거 뭐 듣긴 들어도 읽은 적은 없지만요. 거기 있는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갖다 경험한 사람들은 성경을 조금 읽어도 성경으로 무지 많이 100번씩 읽은 사람만큼의 깨달음이 와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정말 그 도마복음에서 얘기했듯이 그 빛으로 그 하나님을 알고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났고 여태까지 갖고 있던 사고방식과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갖는 그런 경험을 하죠.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는 새로운 완전히 다른 그 사고방식을 가질 수가 있고 또 그 정말 자유를 주고 그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이지하게 느껴져요. 죽음을 굉장히 뭐 옛날엔 정말 죽음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죠. 하지만 죽음이라는 거는 그냥 하나 단계다.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굉장히 그거가 죽음에서 프리하게 되는 것 같다. 저 자신이 전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 도마복음 오늘 또 어떻게 들었는데 너무 좋으네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들 성경 정말 신실하신 목사님들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은 성경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제가 같은 그 깨달음을 그대로 갖고 계시더라고요. 많이 정말 그 영적인 걸 체험하신 분처럼 성경을 자세하게 읽으니까 그런 걸 갖다 정말 말씀하셔서 나는 그렇게 많이 읽진 않았지만 한 번 읽어갖고 하나님을 경험을 한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 너무 쉽고 또 요한일서 같은 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도마복음이니까 도마복음이 너무 또 마음에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는 종교를 안 갖는 사람이 굉장히 손해다. 왜냐하면 종교를 안 가지면 어떻게 마음이 불안해서 살 수가 있을까? 죽을까 무서웠고 또 굉장히 항상 불안할 텐데 그 종교를 갖다 모든 사람이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깨달음이라는 거하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거하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 경험하고 나서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성경이 굉장히 이지해지고 많이 깨달아집니다. 네. 저는 잘 모르겠다고. 다른 분 아시는 분들은 있으시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 경험을 해봐야죠. 말씀하실 분은, 예, 곽영관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오래간만입니다. 이제 좀 다른 관점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요즘 이제 이게 발제를 신앙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또는 비종교인이 많아졌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셔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직접 하나님을 뵐 수는 없고, 예, 그렇게 지금 이제 물론 느낄 수는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다면은 뭐 성경의 이야기대로 우리의 모상이 하느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하느님을 느끼면은 되는데, 사실은 현대에 사는 사람들이 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말해서 현대인들이 그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도무지 그 종교 안에서 또는 기독교 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이 세상이 복잡 다단해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출현이 많아지니까 도무지 저 인간이 과연 이제 그런가라고 라는 생각들이 먼저 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과연 그걸 보고, 예, 교회를 나오고 싶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제,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없으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제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승용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인간에게 있어서 종교라는 것이 언제 발현이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원시시대에 막 동굴에서 살고 있는데 바깥에 막 번개 치고 천둥 치고 비바람 불고 무섭고, 인간의 힘으로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누구나 다 무릎 꿇고 신을 찾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신을 찾고 이렇게 뭐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뭔가 각자한테 다른 생각으로 나는 신을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생각한다 하면서, 그 뜻이 이렇게 하나로 모아지겠죠. 그 모아지면서 비슷한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들끼리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것이 이 서양에서는 하느님으로, 동양에서는 상제로, 뭐 어디 부처님으로 이렇게 표현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각각의 느끼고 경험하는 신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발현하는가. 예, 아무리 머리 똑똑하고 잘나면 뭐 합니까? 삶이 개차반이면은 오히려 자기가 믿는 신을 욕먹이는 것이죠. 저는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 부산의 이승용 선생님, 예, 아까 잠깐, 예, 말씀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공감하고요. 좀 잊었던 기억들이 다시 또 복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제가 예전에 아주 재밌게 본 영화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톰 행크스 주연인데요. 사실 그 프랑스의 한 성당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의 유골이 지하에 묻혀 있다고 믿는 그런 성당이 있다 그럽니다. 그 성당은 예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 사후 이제 프랑스까지 건너와서 그 성당에서 이제 임종했다. 그 이야기부터 해서, 근데 그쪽 프랑스 지방에서는 그 막달라 마리아를 아주 높게 이렇게 많이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다빈치 코드에 예수의 아들, 예수의 후손, 예수의 후손이 막달라 마리아와 연관지어가지고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사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 영화, 비록 영화지만 어떤 역사적인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이런 근거에 의해서 영화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완전히 뭐 창작, 소설 같은 이런 것만이 아니라 하여튼 그런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접해보면 어떤 쪽으로 자기가 믿음이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종교의 어떤 정체성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사후세계라든지 우주의 창조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종교는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빈치 코드 영화 나오기 전에 그런 책들이 나왔어요. 실제로 예수 사후에 후손들이 이렇게 다른 데로 피신해서 프랑스까지 갔다 뭐 이런 얘기 제 책을 읽었습니다. 박정희 선생님, 예, 예, 말씀해 주시죠.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무엇보다도 그 문영훈 형제님이 선택한 이 성경 구절이 울림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제 시사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식 내에서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은 어떨 것이다라는 상상을 하고 그런 노력을 다 하지만 그건 다 우리의 노력일 뿐이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겸손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때가 많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이 상당히 온당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것이다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정말 크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말씀 들으면서 저도 책을 요즘 우리는 여기 자꾸 뭐 하면 책을 찾아오는 그런 풍습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얘기를 듣고 이제 생각이 나서 책을 좀 찾아봤는데 오늘 사우스 아프리카에 이현희 형제님이 안 오신 것 같은데 이 사우스 아프리카의 그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님 있잖아요. 그분의 그 작은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주교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나중에 보니까 우리의 종교라는 것이 다 거짓이었다면 어떡했을까? 그런 질문을 해요. 그랬을 때 그분 대답은 그래도 괜찮아. 그리고 우리가 죽었더니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른 세상이면 어떡하지? 근데 그분의 대답은 그래도 괜찮아. 우리가 사랑을 했고 그 사랑이 이어져서 내려간다면 그거로 충분한 거야.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종교를 통해서 많은 것을 이룰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많은 것이라는 게 뭐 대단한 뭐 제도적인 거, 뭐 교육 뭐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이 이어진다면 어떤 형식이든지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죠. 아까 문영훈 형제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거든요. 전 도무지 사람 죽었다가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라는 거 못 믿겠는데 그거 교회에서 얘기했다가 좀 끝난 거죠. 예. 다른 분 혹시 더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제가 말씀, 예, 최성 목사님. 아까 아는 게 힘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아는 게 힘이라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모르는 게 약이다.
그게 더 파워풀하거든요. 이 나가 한마디 문서에 대해서 그 책을 아주 두꺼운 책이 나왔어요. 저는 전 목사님처럼 책을 그냥 끝까지 보관하는 그런 형이 아니라서 책은 없는데, 그 책을 이제 김문호라고 아주 사진가, 누구 만나보신 분 같이 계시죠? 전에 김문호 사진 작가 그 전시회 한번 가셨었죠? 우리 저 박정섭 자매님하고 박영관이 제 지인 그 친구가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두꺼운 책이지만 할 수 없이 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문영훈 형제님이 그 지적한 그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나가 한마디 문서가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그 고문서는 다 어디로 가냐면 파리 고문서 위원회로 간대요. 번역은 거기서만 할 수 있대요. 거기 모든 학자들이 다 모여 있고. 그런데 거기서 카톨릭이 교황청이 그걸 오랫동안 뭉갠 거예요. 그걸 바깥으로 못 나가도록 수십 년 동안 뭉개가지고 그렇게 늦게 나왔다는 거죠. 그거는 뭐 확실한 거죠.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왜냐? 원칙은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거죠. 모르는 게 약. 알면 골치 아파. 쉽게 얘기해서 알면 장사가 안 돼. 그러니까 이 종교는 세상 모든 것도 마찬가지지만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가 잘 된다. 그건 가짜다. 이런 의미입니다. 많이 모인다. 그건 가짜다. 종교라는 게 그렇게 많이, 진짜 진리가 많이 모일 수 없어요.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깨닫고 고생하고 개고생하고 해야 되는데 그 많이 모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선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다. 그건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장사는 해야 되잖아요. 일단 종교라는 건.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은 장사해야 되잖아요. 나그 한마디 문서 이렇게 자꾸 나가면 장사에 방해가 돼. 그러니까 끝까지 철저하게 막아요. 그 나중에는 어디 이제 비닐 어디 빠지듯이 빠져가지고서 이렇게 슬슬 지금 퍼져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종교 인구 줄어드는 거 점점 줄어든다고 봅니다. 줄어들어야 정상이고 예수 따르는 길을 그렇게 많이 갈 수 없어요. 많이 가는 그 좁은 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주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우리 말씀을 하시니까 신학을 하신 분들은 웃으시네요. 브리즈번의 김웅재 선생님도 웃으시고, 유저지 정영민 선생님도 웃으시고. 자, 박선배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도 신학을 하지 않은 사람인데요. 이게 아는 게 힘인지, 모르는 게 약인지, 제가 책을 읽으면서, 지금 최근에 읽는 책이 기독교 제약사라는 책인데요. 이게 2권으로 돼 있어서, 천천히 읽고 있어요. 근데 읽을 때마다, 이게 이 책을 읽으면, 이게 기독교가 싫어지는지, 엄청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중에서 십자군 쪽에 이제 제가 읽고 있는데, 십자군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행군하면서도 사람의 죄악을 저지르고 겁탈하고 막 물건을 뺏고 하는 그런 장면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몰랐으면 이런 생각을 안 드는데 알으니까 이 기독교가 이렇게 좀 싫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 모르는 게 약이었는가 그런 생각 들고, 근데 결론적으로 이 힘이 되는 것은 내가 이걸 몰랐으면 한쪽 면만 보고 말을 하지 않았을까. 기독교는 참 좋은 거야. 모든 사람들이 십자군에 갔던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십자군에 원정에 투입했던 9차례에 걸쳐서 갔던 사람들은 이 숭고한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런 불굴일 투지를 가지고 갔을 거라 이거죠. 근데 오늘날 와서 우리가 봤었을 때는, 성경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살인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그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것인데 역행하는
그런 것이라고 봤을 때, 우리 지금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그래요. 종교가 이렇게 손을 잡고 공존과 공영, 그 다음에 공동의 선을 목표를 향하여 화목, 단결,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서 이 책을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이런 취지였으면 저도 끝까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좀 이 글을 읽으면서 좀 약이 될 수도 있겠다. 모르는 것만 힘이고 아는 것도 힘이 될 수 있겠다라는 아주 상반된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독교 죄악사 그거 엄청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읽어봤는데 괴로웠어요. 예. 더 하신 말씀 없으신가요? 딱 두 분만 더 모실게요. 장사하는 것 같네요. 맞아요. 사람들한테 장사하는 거죠. 종교가. 기독교가 장사 많이 잘하잖아요. 또 조매독 같은 사람 장사 잘하잖아요. 김웅재 사제님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신성남 형제님. 그래요? 제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신성남 선생님 하시고 그냥 김웅재 선생님 해주십시오. 예, 먼저 안미자 자매님 귀한 특성 잘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영은 형제님께서 아주 나그 한마디와 관련해서 요약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언제나 이 성경과 관련된 주제가 나오면 참 아주 관심이 많고 이게 참 난해한 주제입니다. 사실 아까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저에게는 사실 아주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 말이 모르는 게 약인 것 같은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담화 중에도 이게 성경이냐 성서냐 이제 이런 말씀을 언뜻 하셨는데 사실 영어에서 바이블은 그냥 책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왜 우리 한국이나 동양으로 넘어온서는 이게 경으로 바뀌었냐 이거죠. 경전으로. 캐논으로 바뀌었어요. 물론 서양에서도 지금은 캐논처럼 서구 기독교에서 한 면도 있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 말이 틀릴 수 있다는 걸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경이라는 것보다 성경이라는 것보다 성서가 옳은 것 같아요. 이게 고대 문서지 이게 과연 하나님 말씀이냐. 저는 이제 부분적으로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저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다.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문서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손톱 하나 안 될 생각으로 살았지만 당장 성경을 알면 알수록 거긴 서로 모순되고 틀리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공관복음에서 말하는 내용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전에,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부활절이 아니고 뭐죠? 유월절 이전에 십자가 지셨다 그러고 다른 쪽에서는 유월절 이후에 십자가 지셨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놓고 우리가 이걸 경전이니까 이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라.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믿고 싶지만 틀린다 어떻게 믿습니까? 적어도 제가 아들람에 참여하는 이유는 우리 중에 보수적인 신앙도 중요하고 진보적인 신앙 다 좋은데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맹신으로 가서는 안 된다. 신앙은 귀하고 소중한 거지만 진리도 귀하고 소중한 거지만 아닌 것을 맞다든지 틀린 것을 맞다라고 얘기한다든지 이거는 좀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엄청난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저는 어떤 때 신학자들이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틀린 교과서를 가지고 서로 떠드냐고 싸우냐 이거죠. 교과서가 틀렸는데 싸우면 어떡합니까? 한쪽에서는 6월절 전이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6월절 후라 그러는데 서로 맞다 그러면 그게 판가름이 나겠습니까? 그거는 비단 그것뿐이 아니라 아주 많은 곳에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은 이제는 이건 고대 문서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문서다. 그럴수록 더 조심스럽죠. 더 고통스럽죠. 과연 여기서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인가?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칼날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유물론적 기독교인 김웅재 사장님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영훈 선생님이 담화 전체적으로 좀 정리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2주 만에 뵙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문영훈 형제님 정말 그 어느 신학자보다도 그 깊이가 있고 정말 울림이 있는 담화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참 반가웠습니다. 저는 그 탈종교화 시대, 사실 우리가 가장 탈종교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인데 어찌 보면 많은 종교인들이 그것을 애써 이렇게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제 자신도 업계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끄러운 대목이고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기가 무척 찔리는 대목인데 탈종교화 시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설정해 놓은 신이라는 개념 안에 갖추어서 종교라는 그 영업장을 차려놓고 그 신을 팔아서 먹고 사는 이런 체제 안에서 이제 이런 식의 정말 직설적이고 정직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무척이나 용기가 필요하고 힘이 듭니다. 솔직히 이제 저 입장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다 그렇게 되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하지만 저 역시 늘 그런 고민 속에서 살아갑니다. 신이라고 하는 용어조차도 사실은 오래전에 이미 폴 틸리히라는 분이 말했던 것처럼 궁극적 실제라는 단어로 바꿔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꾸 우리가 우리 종교 안에서 우리 복음을 들여다볼 때 그게 마치 100% 팩트이고 현실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 그렇게 거기에 이렇게 매몰되어서 살아가죠. 근데 사실 거기에는 많은 신화적인 요소들이 섞여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여기에 반발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는 그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신화라는 것이 사실은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신화가 탄생한 게 아니라 고대적 인간들이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고안해낸 것이 신화 아닙니까? 그래서 카렌 암스트롱 같은 종교학자는 신화는 사실의 목적이 아니라 치유가 목적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길다고요.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요. 마지막으로 우리 문영훈 형제님께서 오늘 총 정리를 해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마이크 안 켜졌어요. 마지막으로 도마복음 50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너희 속에 있는 너희 아버지를 입증할 증거가 무엇이냐고 묻거든 그들에게 말하십시오. 그것은 움직임과 쉼이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증거로 움직임과 평강의 쉼이 있습니다. 우리 아둘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움직임, 액션이 아닌 모션이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